베드로서 1장 19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한 절만 봤는데요. 원래는 21절까지 말씀을 한 달 내에 그까지 말씀을 보려고 했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전체 문맥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했고 12절부터는 객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량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품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나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이 성경을 따라 굳어지는 나의 내면의 경험, 나의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내 내면과 내 주관적인 경험에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자연 모든 만물과 우리가 조화롭게 조화로울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지을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새 창조에서는 순서가 바뀌지만 여전히 그 조화는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사람에 적합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여전히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 얻는 증거,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이 내 주관적인 경험과 변화에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로 보여주신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객관적 계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본 것은 바로 요리문답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죠? 베드로 사도는 죽음의 임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해온 일은 바로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 그 사역, 그 일의 결과물이 뭡니까? 교리이죠. 그리고 요리 문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에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유시트 요리 문답을 반복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 계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나의 내면에 내가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이런 내 내면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나의 공적이고 실제적인 일에도 기독교 신앙을 따라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건 뭡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종말에 대한 믿음을 그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를 지금 현재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나의 실제적이고 나의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이고 나의 객관적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 진리로 주신 계시를 대할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객관적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것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더라는 말이 나오죠. 더 확실하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란 뭡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절 말씀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결국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걸까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걸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사건.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 예수님이 얼굴이 빛과 같이 변하고 빛나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빛난 구름으로 둘러싸여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운 경험. 그럼 그것은 예언이었죠.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주님의 강림, 재림하심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수님이 그 사건 바로 있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천사들과 함께. 재림의 사건을 볼 자들이 있다 했는데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확실한 예언으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일들이 그죠? 부활하신 일이나 승천하신 일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봐서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의미 있고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특별한 예언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모세처럼 혹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내 눈앞에서 갈라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막 그런 이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면 혹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정말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막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아주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나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한 가지 비유가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지옥에서 부자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은 나와 같이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 중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 모세가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선지자가 선지서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 성경에 대한 나의 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사건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구원을 방해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도록,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죠? 사탄은 과거에 실패했지만 지금 현재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은 결국 뭡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대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2장부터 3장 말씀, 베드로후서 2장 3장을 보게 될 텐데, 베드로후서 2장 3장은 이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건 뭡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샛별같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주의하여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그죠?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등불입니다. 성경을 등불로 표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할 때 이 어두운 데가 뭘까요? 어디를 비춘다는 얘기일까요? 시편 말씀에서는 내 발과 내 길을 비춘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할 때 이 어두운 데는 과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가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마음.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두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두움이고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내가 성경을 분석한다. 내가 성경을 적용한다. 내가 비치고 성경이 어두움이다. 내가 성경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이 나를 비춥니다. 성경이 나를 분석합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다루고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과 성경, 이 두 관계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우리 마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집사님인지 임모 집사님인데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은 아마도 그 딸이 이제 교회는 직접 본인은 안 다녀요. 그런데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이제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근데 그날은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몰라. 그래 몰라. 그래서 읽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몰라. 그래서 읽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제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내가 알아서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이것을 비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빛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들을 성경이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비춰주고 또 알려주고 깨우칩니다.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춰줍니다. 우리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와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상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상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마치 수술을 받는 환자처럼,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를 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내가 병든 곳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살피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나는 어두움이고 성경은 빛입니다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말씀으로 다뤄질 때, 말씀이 비춰질 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맹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볼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어둠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죄가 해결되고 그의 병이, 그의 깊은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지만, 그죠? 스스로 나는 본다, 나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다뤄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나는 볼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비춰주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샛별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얘기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땅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거 발람이 예언한 것이거든요. 발람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할 때 이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 혹은 샛별. 이것은 샛별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태양계 행성 가운데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금성은 행성들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고 특별히 이 금성은 동 트기 전에 빛나는 별이라고 해요. 동이 트기 전에, 땅이 밝아지기 전에 빛나는 별. 그래가지고 이 샛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별이라는 의미예요. 빛을 가져오는 별이다. 실제로 이 금성이 빛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마치 이 금성이 동을 트게 하는 것처럼 이 샛별이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샛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샛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인류 역사에 동이 트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진다.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샛별이다, 새벽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뭘까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날이 샌다는데 그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날이 샌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건이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천국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겠죠. 직접 들으니까, 직접 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샛별이 떠오릅니까? 어디에?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샛별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베드로 변화선 사건이 이걸 직접 보여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느니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 이것은 우리의 지, 정, 의.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왕인 우리의 삼중직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 우리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한다라고 한 이 말은요, 이 표현은요, 오랜 기간 전념하고 붙잡고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붙잡고 있는다, 전념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 이 말씀에서 전념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의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전념하라,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라, 오랫동안 그것을 전념하고 있어라. 언제까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오랜 기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오랜 기간 붙잡고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적용시키려고, 자의적인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큐티 책을 통해서, 큐티 교재를 통해서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물론 그것은 굉장히 잘 사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 하면 답을 너무 쉽게 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 문제가 나온 대로 답을 빨리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바로 주시지 않고 감동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의하는 일이라는 거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예 성령께서 숨기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시면서 왜 귀에 담아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깨닫는 것 아닙니다. 깨닫도록 뭔가 내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귀에 담아두는 겁니다. 귀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도록 붙잡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절을 암송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주야로 계속해서 되새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빠르게 성경을 읽는 거죠. 속독하고 통독해서 성경의 문맥을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경의 한 단어를 뒤집어보고 살펴보는 연구, 그리고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찾고 하는 일들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귀에 담아두는 성경에 전념하는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하라, 전념하라, 붙잡고 있어라. 너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 오랜 기간 전념하며 기다리는 붙잡고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어떤 계시보다 확실한 계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자연도 역사도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시보다 확실한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삶과 신앙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대하실 때 내가 어둠이고 성경이 빛이다 하는 겸손의 자세로 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자리하시도록 성경을 통해 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대하시고 또한 성경을 대할 때 너무나도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귀에 내 마음에 담아두고 굳게 붙잡고 기다림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잘 대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